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권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을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 노형동 291-17번지에 신비의 도로가 있습니다. TV라든지 대중매체에 많이 소개된 그런 도깨비 도로라고 소개된 그런 도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를 중립으로, 기어를 중립으로 세워놓고 놔두면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볼 때는 도로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은 내리막인데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로 인해서 우리 눈에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오르막이에요. 근데 차는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키고 차는 여전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는 늘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런 이치대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베스도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은 고통을 받고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세계는 전부 다 이치에 맞는데 왜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독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은 사람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을 우리는 돼지라고 놀립니다. 많이 먹는다고 돼지같이 처음 먹는다, 이렇게 쌍스럽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돼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기 먹는 양의 80% 이상은 먹지 않는답니다. 80% 이내만 먹는데요. 돼지가 미련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배를 터지도록 먹고는 소화를 못 시켜서 소화제까지 막 먹어가며 음식을 먹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맞게 이치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치에 맞지 않게 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고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똑같습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놨지만 그들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 국민을 이용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사회다, 이 말입니다. 이치에 맞게 세상이 살려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면은 굉장한 면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이치에 맞다고, 겉으로는 이치에 대한 명분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꾸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치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어른들이 겉으로는 보호하고 양육한다 하지만 오히려 학대해서 죽임에 이르는 사건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가 질식사했습니다. 왜 죽었냐고. 그래서 원장을 구속을 청구했더만 부결돼서 영장이 부결돼가지고 다시 CCTV를 열심히 검토해 보니까 아이를 재우는데 안 자요. 21개월 된 이 여자아이가 잠을 안 자니까 원장이 이불을 둘둘 마서 눌러버렸습니다. 자라고. 영원히 자버렸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지만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이치에 맞는 삶이잖아요. 이치에 맞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든 안 착하든 관계가 없어요. 인성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돈만 많으면 돼요. 권력이 있으면 되고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삶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타고 있는 아주 비싼 성룡차에 우리는 눈이 꽂혀서 부러워합니다. 내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엄친아입니다. 그런 단어도 벌써 오래됐죠.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걔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걔가 쌓아놓은 스펙, 걔의 겉모습들을 바라보고 전부 다 우리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막 후려잡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걔는 스트레스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정신치료를 받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이는 또 옆집의 아저씨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직업도 훌륭하고 좋은 차를 타고 늘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와, 나도 저런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그 이웃집의 아저씨가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바람 피는 남자였다는 사실. 우리는 그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그의 껍질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 눈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일해서 부자가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된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행복해질 거예요. 이 사회의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는커녕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 알고 그걸 막 칼로 자르고 그렇게 장난을 쳤댔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독 기가 센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따지고 제 멱살을 잡는 바람에 여자아이하고 치고받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물론 힘이 제가 세니까 좀 제가 팼습니다. 그 일로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야단을 맞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그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굉장히 길게 기르고 그림을 그려서 못마땅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치우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자했습니다. 차분히 저에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왜 힘이 센 줄 아니?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약한 여자를 도와주라고, 힘이 약한 여자를 보호해 주라고 남자에게 힘이 있단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남자는 그 힘을 갖고 여자들 억압하고 여자들을 때리고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봅니다. 노약자석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앉아서 번듯하게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리에 있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도처에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시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경찰이 금은방을 털었다가 CCTV에 걸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금은방이 털렸는데 나중에 잡아보니까 그 사람이 경찰이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절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하는 그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또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검사와 판사들이 법을 우습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판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 세상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포장은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제 국무총리 청문회가 이제 열릴 겁니다. 대구 출신의 김부겸 씨가 내정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청문회 한번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그게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들도 위장 전입에다가 부동산 투기에다가 못할 짓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후보자에게, 내정자에게 또 그와 같은 걸 따지고 합니다.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공부는 하지 않지만 성적은 올라가기 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성적이 올라가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저 성적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도처에 다 깔려 있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요? 안 하죠. 한탕만 바라보고 삽니다. 적당하게 삽니다.
이런 우리들의 사회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금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가이사라에 그냥 계속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총독인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토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그를 1차적으로 신문을 했지만 그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악한 죄, 살인, 폭동 뭐 이런 아주 저질적이고 악한 죄를 생각했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라에 이 베스토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인사차 지금 가이사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 벨릭스가 지금 한 2년 동안 구금한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은 잘 알지 않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또 누나라고 그러기도 해요. 하여튼 남매 기간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다, 근친상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이 아주 폼 잡고 와서는 바울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토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은 고발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야.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악한 죄는 없고 자기들이 종교에 관해서 다툼이 있고 예수가 죽었다는데 이 바울은 살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죄의 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수에게 죄의 목을 정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임금님 앞에 이 사람을 세워서 심리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를 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를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누구를 어떤 것을 자기가 취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구금이 되는 이런 삶, 심지어 생명의 유업을 받는 이런 삶이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건데, 왜요? 하늘의 이치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의 이치는 다르다고요. 이 베스토에게, 그리고 이 아그리파 2세에게,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황제의 측근들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었기에 죄가 없는 바울을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을 시켜서 사람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그리파와 버니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고 이 베스토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하늘의 이치는 반드시 맞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깊은 안의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다 따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닐까요? 지금 보세요. 미국 한번 보십시오. 30만 명이서 코로나가 되다가 지금은 6만 명입니다. 5분의 1, 6분의 1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백색 그 우월주의가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을 그렇게 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주의. 과거에는 흑인에게 했지만 지금은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 뉴스거리가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계가 또 폭행당했다, 또 폭행당했다. 어제 저녁에 뉴스도 그렇습니다. 맞아서 뭐 전체 10주를 당했다. 이치에 맞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벌은 죽음이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죽음으로 이르지 않도록 그분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치에 맞는 겁니까? 안 맞아요. 근데 용서하는 방법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하나님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가 바라는 생애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생뿐 아니라 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의 삶까지도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나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많은 크리스천 중에 그거에 대한 확실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그 영원히 천국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되어서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물질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 없이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척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냥 포장하고 맙니다. 그냥. 여러분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포장지가 아무리 값비싸도 포장지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내용물을 포장한 그 포장지는 껍데기고 언젠가는 벗겨져서 버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 포장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되게 많이 휩싸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여배우 하나가 지금 핫한 뉴스 속에 들어있죠. 서예지라는 여배우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행위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새롭게 또 저도 배웠습니다. 지금 방송계에서, 광고계에서 제일 먼저 손절한답니다. 그가 나왔던 광고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광고했던 회사에서 그 여배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답니다. 과거에 어떤 여배우는 자기 이미지가 망가져서 회사에 불이익을 많이 끼쳐서 배상액이 30억이 넘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마 그 여배우도 아마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딸이 자기의 친모를 구타해서 죽인 사건 혹시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카페의 사장인 여주인이 어느 날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119가 출동해서 그 여인을 병원에 실어 사보니까 온몸에 멍이에요.
다발설 출혈과 장기가 다 손상돼서 죽었습니다. 매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때렸나니까 3명의 친딸이에요. 친딸 3명이 자기 어머니를 때렸어요. 죽였어요. 수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A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 관계가 30년이 넘어요. 심지어는 이 죽은 어머니의 남편까지 연결이 됩니다. 가부장적인 그 남편이라 힘들어하자 무속인도 아닌 무속인 비슷한 사람을 끌어와서 상담을 하니까 그 남편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때려라. 그래서 아내인 이 엄마와 딸 셋이서 아버지와 남편을 그렇게 없이 폭행을 가해서 남편이 도망갑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도망된 속에 객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 A라는 여인이 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또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꽃을 피울 인물인데 너네 엄마가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너네 엄마를 두드려 패야 된다. 그걸 부숴야 된다. 저 영상으로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딸이 그래요. 엄마 머리도 안 그래. 대가리를 부수더라도 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구타시켜서 나중에 죽게 합니다. 그 여인이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지만 누구를 조종한다는 것. 이것이 흐뭇하게 느껴요. 조종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그게 진리고 맞는 줄 알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이 세 딸은 극구 A라는 여인이 의해서 우리가 했는 게 아니라고 극구 그를 변호하고 감쌉니다. 큰 딸은 10년, 둘째 딸은 7년, 셋째 딸은 한 4년 이렇게 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 감정을 믿었어요. 우리 오감을 믿었어요.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믿고 했던 일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깨비 도로 이야기했잖아요. 명백히 오르막입니다. 근데 그게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차가 있고 오류가 있는가. 착시와 또 착감이 있는가. 뇌도 되게 많이 착각하는 줄 아시죠? 우리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고 그걸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슴을 쳐야 될 우리가 그냥 놓아버립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만 합니다. 그러니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있는 그런 악한 미움과 정오스러운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싫어하고 누구에게 악감정 가지고 있는 거 뽑아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먼저 화해하고 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려주는 복스럽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돼요?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더 불어납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교회가 성장돼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고 바라고 있는 게 우리들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하고 전혀 다르게 삽니다.
부자 되고 잘 되려면 네가 먼저 베풀어랍니다. 나누어 주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붙들고 내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 되고 여유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스러운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요? 우리 느낌이 그렇잖아요. 주고 나면 없을 것 같아요. 느낌, 감정이 그렇잖아요. 베풀고 나면 내가 모자라요.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소가 쌍둥이를 뵀대요. 송아지가 되게 비쌉니다. 근데 소가 쌍둥이를 뵀대요. 너무너무 좋아가 신이 나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었는가 뭐 그렇대요. 하나님께 소원했답니다. 하나님, 소 한 마리는, 송아지 한 마리는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나 있는데 소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제가 늘 누차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자연의 이치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여러분이 이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올라와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잘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잘 돼요, 망해요? 영업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영업이 잘 돼요? 아니에요. 구두가 밑창이 다 떨어질 때 다녀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다니며 세일을 해야 물건이 팔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망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도 안 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간에 성경 읽고 공부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집사님은 오히려 성경을 지고 몇 번씩 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 치고 싶고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도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꿈꾼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 욕심이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걸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응답이 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달고 다니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찌 이치에 맞느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것들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 몇 마디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수십 년을 우리는 함께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 돼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잘 돼요?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방향을 틀어야 돼요. 왜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망한 대로 간다는 겁니까? 무슨 다단계 회사입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될 거를 거짓말 치고 과장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우리에게 힘듦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든 걸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흘렸던 이 눈물 하나가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거는 보석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우는 울음소리가 머지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가는 약속 속에 내 웃음소리로 바뀐다고, 내 통곡이 변하여 춤이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통곡이 없다고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신앙의 삶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조든 어떤 우아한 새도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발은 무지무지 많이 움직입니다. 떠 있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라앉으니까요. 세상 이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전부 다 나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란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성장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어른이 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아이는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배우고 자라고 눈으로 보고 익힌다면 삶이 우물 안에 개구리와 똑같습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 교육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이라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 교육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어요? 조선시대의 교육은 현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대구에도 신명여고 아시죠? 우리 여기 근처에 산문진 나루터 있잖아요. 그 산문진 나루터가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거기에 가을쯤 되면 100대의 피아노를 놓고 연주합니다. 100대 피아노 연주 아시죠? 그 왜 100대의 피아노 놓고 연주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곳이 산문진 나루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곳이 산문진 나루터예요. 왜요? 신명학원, 그게 예배당에 피아노가 글로 1900년에 들어왔어요. 신명학교에 피아노를 들어오기 위해서 선교사가 산문진 나루터로 해서 그걸 옮겼습니다. 그때 옮겼더니 인부가 실수해서 쿵 두드리니까 뭉 소리 나니까 귀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아노를 그때는 귀신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의, 근대 문명의 최초의 씨앗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요, 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 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요. 지금은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애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아이가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가요? 학교 교육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행복할까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서 인생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하도록 그렇게 사람들 띠를 밉니다. 저도 공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역량을 마음껏 한번 펼쳐봐라.
공부할 때 네가 최선을 한번 펼쳐봐라, 네 역량을. 저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최선을 한번 다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뭐 후회할 거 없잖아요. 하루에 한 10시간, 15시간 공부해 보셔서 봤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 뭐 미래는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나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대. 이건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고 맞다면은 내 삶 속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지금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틀렸을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만 자꾸 붙들고 가서 오류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볼 때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이야기 하나 할게요. 교단에 규약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지 않아서 헌법, 법 이런 건 없이 그냥 약속입니다. 3,400개 교회가 모여서 룰이 필요하니까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규약에 대한 권위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의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총회장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어떤 총회장이 되면 저쪽으로 갔다가 똑같은 규약인데 펼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문제가 생기고 오늘 성경 말씀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규약을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일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좋은 대로 그냥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하시냐고 자꾸 그래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한번 지어보십시다. 깨끗이 지우고 새롭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는 신앙 안에서 이치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치에 맞지 않고 겉으로는 이치에 맞는 것 명분으로 해놓고 속에서는 엉터리같이 사는 거 이제 그만두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리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범법행위 가는 거예요. 시험지를 빼돌리고 컨닝을 하고 나쁜 짓거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에 1000배가 뛰었대요. 여러분 50원짜리가 5만 원이 됐대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또 영혼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 거기에 또 뛰들고 있답니다. 이런데 우리도 그 덩달아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입니다. 예배의 자리고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가야 그때서야 우리의 비로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삶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치에 맞게 행동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이치에 맞는다고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얼마만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격이 인성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성격을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이치에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십시다. 이치에 맞게 움직이십시다. 말씀들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시면 입을 열고 찬송을 하십시다. 때로는 불행이 걸려서, 때로는 힘들어서, 아파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가슴을 치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외치십시오. 사랑의 포장지로 덮지 마십시오. 거룩의 포장지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치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자연의 세계,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치에 맞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이 사회를, 우리를, 저와 이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임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행복했으면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또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치에 맞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이치에 맞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